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균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안정을 삶의 최우선으로 추구함에 따라서 들풀 신앙을 상실하고 온실에 나른한 가운데 소금의 맛을 잃게 되었음을 고발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은 추구하지만 성화, 거룩은 추구하지 않는다. 명예는 추구하지만 십자가 지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흥을 기획하지만 하나님의 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음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상상의 세계에서라도 체험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지만 성경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체험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한쪽으로 경도된 신앙, 체험은 있지만 신학이 없는 신앙, 죽은 전통만 간직한 채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감격이 없는 신앙은 모두 토저의 불방망이를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균형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는 우뇌와 좌뇌가 있다고 합니다. 우뇌는 지성을 담당하고 좌뇌는 감성을 조절합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도 오른쪽으로 서면 지성적으로 약간 차갑게 보이고 왼쪽으로 서면 감성적으로 조금은 따뜻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마저도 이와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삶은 성도에게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삶이 감성적으로 뜨겁게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냉정한 지성, 이성을 갖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뇌는 신앙의 질서를 잡아주며 좌뇌는 신앙의 열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 뜨거운
감성의 은혜와 냉철한 이성의 은혜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불의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방언으로 말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동시에 16개국 언어로 통역을 각자가 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외적 성령 충만함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내적 성령 충만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내적으로 충만함으로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 원인은 다름이 아닌 성령이셨습니다. 초대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체험 이후에 성도들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시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후에 사도들은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다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보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흘렸거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제자들은 말씀을 버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체를 기억하고 있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제자들을 만지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했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육에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철저히 지속적으로 그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우신 축복들을 또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은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이 받은 그 사랑, 자신이 받은 그 교육을 또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균형된 삶이라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령과 말씀의 균형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균형된 삶을 갖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본문 42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서로 교제와 기도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도의 교제와 영적인 교제에 힘을 썼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46절부터 47절에 보면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그룹 축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는 것은 소그룹 셀 가족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두 날개로 날아올라야 합니다. 하나는 예배의 날개, 또 하나는 소그룹의 날개로 날아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바라보게 되면 약간의 어딘가가 어색해 보이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더욱더 그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으로 상당히 친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말씀과 기도, 봉사생활을 아주 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대인관계가 약하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대인관계는 참으로 좋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어울립니다. 상당히 인간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함, 또 영적인 부분에는 무지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영적인 교제를 하려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쪽 다 문제지요. 균형이 잡히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균형 잡힌 생활을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는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했다는 것을 우리 증명해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본문 42절에 보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문장이죠. 떡을 떼고 교제하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채워지고, 약한 것이 있으면 강하게 되어 또 강점들을 더욱더 드러내게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에 교회 자매님으로부터 전화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얼굴도 이름도 모릅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앙생활은 30년 넘게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감격이어서 눈에 눈물이 나지 않는다는 거지. 예배도 형식적이고 찬양도 습관처럼 감격이 없이 부르고 있다는 저 자신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꽤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으며 나름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질문하기를, 혹시 자매님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외적 성령의 충만함,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 이 균형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매님께서 이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내 눈에 눈물이 참으로 메말랐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이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께 묻기를 혹시 성도님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기를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난주 주일날 제게 전화 왔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단점을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단점은 단점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단점이 있다는 것, 그 단점을 그대로 그냥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단점을 우리가 철저하게 확인해 봐야 되는 것. 단점을 철저하게 해부해서 왜 이것이 나에게 단점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그것을 고치고 바꾸며 새롭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때 균형 잡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점을 덮어두려 하지 말고 단점을 끌어내놓고 그 단점을 놓고 기도하고 조금씩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단점을 보완해 나가려고 애를 쓸 때 사탄은 그 단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신앙생활이 균형이 잡히면 흔들리지 않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령 충만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적인 열매가 그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도 하지만 그들이 떡을 떼고 교제하며 이와 같은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의 또는 성도들에게 있는 그 영적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권위가 무너진 사회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학교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교권이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또한 나라의 공권력이 무너졌습니다. 언론이 이 공권력을 계속해서 질타하다 보니 언제부터인지 공권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경찰들을 두들겨 때리지를 않나 또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 장소가 경찰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자동차로 경찰서로 돌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다 권위가 무너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권위도 무너진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영적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권면하여도 듣지 않습니다. 책망하면 다른 교회로 간다고 하니 무서워 징계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맞설 이는 성도들의 권위도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가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제자 삼는 비전을 잊어버리고 교회의 부흥만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내용만 바꾸는 마케팅 전략만 난무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둘째는 무장된 일꾼, 무장된 군사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똘똘 뭉친 그런 무장된 일꾼, 그
군인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움터에 나갈 장수, 그 군사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권위가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권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이후부터 사도들의 권위가 회복이 되고 온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을 칭송할 정도로 그들의 권위는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사도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그 이유로 성령을 속였다는 이유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도들의 영적 권위가 회복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인지 몰라도 무시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성직자, 또 장로, 권사, 집사, 심지어는 리더들이 이르기까지, 여선교회, 남선교회, 셀 리더의 권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균형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맛을 잃어버림으로 그 권위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 우리들이 그 권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사실 제가 밴드에다가 오래전에 나왔던 그 노래긴 합니다만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올려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여러분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적 권위가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은 그런 세상의 모습들은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44절부터 45절에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말, 내 것 나누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또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 결과입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내 것 나누게 된다는 것이지요. 충만하면 그것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믿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역사가 나.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마음은 싸늘해지기 시작합니다. 고도의 개인주의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기주의로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마귀 사탄의 전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개인주의가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 간단하고 편리한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나 개인주의가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러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하나님의 영성 있는 사람들은 거의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요사이는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워낙 팽배하다 보니까 특히 선진국일수록 더 그렇다 그래요. 우리 일본 경우도 그렇죠. 일본의 그 식탁 문화도 보면 한국의 식탁 문화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아요.
일본의 경우는 거의 식사를 할 때도 그 개인에게 딱 할당의 이 도시락이 나온다든가 딱 자신들이 먹을 양만 딱 나옵니다. 누구의 탈취도 받지 않죠. 근데 한국의 경우는 아니죠. 그냥 다 차려놓고 같이 그냥 먹는 겁니다. 한 국그릇에서도 막 같이 그냥 자기가 빨던 숟가락 같이 집어넣고 먹고 굉장히 비위생적이긴 하죠. 뭐 그것이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떠나서 우리가 믿는 한 공동체의 식탁을 대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귀한 거죠. 좀 위생적으로 한 국그릇이라 할지라도 떠서 이렇게 먹으면 더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더 선호합니다.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 공동체는 그 자신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거죠. 이 공동체의 한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유지할 수 있고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겨울방학 때 있었던 일인데 신학교 다닐 때 춘천 예수마을 선교팀에서 선교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하루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간사님이 우리 이와 같은 제안을 했어요. 겨울에 춘천 간사들과 형제들, 자매들이 모여서 MT 훈련을 하는데 그때 참여해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한 5명에게 제안을 했는데 저 혼자만 그 MT의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수양관을 빌려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줄 알고 잔뜩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또 그리고 국내 훌륭한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할 줄 알고 그 MT 훈련에 참석을 했는데 서울역에서 봉고차를 타고 한 15분인가 한 20분 정도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꼬불꼬불 막 산길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수양관 이런 데로 가려면 저 외곽 지역으로 빠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산골짜기 쪽으로 꼬불꼬불 올라가나 그런 생각을 했죠. 이런 그 개인 주택들이 이렇게 많은 그것도 다닥다닥 붙은 정말 달동네 같은 그런 쪽으로 올라가서 야 이런 데도 기도원이 있나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팀 일원 중에 한 형제가 자신의 집을 오픈을 했습니다. 자기 가정집을 오픈하고 그곳에서 그 간사들 형제 자매들이 한 당시에 20명인가 25명 정도가 한 집에서 모여서 MT를 하는 거였습니다. 모여서 아침 큐티도 하고 또 점심 때는 강의하고 또 전략회의하고 기도해야 하고 이렇게 한 2박 3일 동안 하게 되었어요. 그 집은 이제 옥상이 딸린 집이었는데 방이 2개나 있고 그 방 2개에는 자매님들이 이렇게 주무시고 옥상에 텐트를 2개를 치고 남자들이 그곳에서 잡니다. 또 이제 아침이 되면 방으로 몽땅 다 들어가서 이불 속에 그냥 발 집어넣고 또 큐티하고 교제 나누고 그런 아주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경험했던 놀라운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초대교회 현장이 꼭 이와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만 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당시 직장인도 있었고 대학생들도 있었는데 대학생들은 방학이니까 그래도 괜찮았는데 직장인들은 휴가를 내면서까지 그 MT에 참석한 부분을 보고 저는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함께 뒹굴고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진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장면이 너무나 어색했어요. 잘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이불 속에 발을 집어넣고 따뜻한 방 안에서 꿈을 꾸며 또 함께 웃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진지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와, 이런 것이 천국이구나, 정말 이게 기독교인들의 삶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자신의 집을 집회의 장소로 오픈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그 자체를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서로에게 나눠주는 것이지, 성령에 충만하면 내 것이 있는 것이야,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어쩌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고 누가 교육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왔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역사, 그 공동체가 바로 이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목회를 사모했습니다. 이런 목회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을 두고 그곳에서 믿는 크리스찬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것을 꿈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내 마음에 아픔이 없이도 어떻게 자매를 사랑하나. 우리의 사랑은 따지는 게 없어요. 아까운 게 있다면 사랑 낳는 거야. 수고하지 않으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내 마음에 아픔이 없이도 어떻게 자매를 사랑하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충만하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아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성도들, 믿는 우리들이 광고하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 보고 느끼며 경험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은 몰라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를 잘 압니다. 그들은 교회가 무엇하는 것인지 잘 몰라도 성도들의 생활 습관을 잘 압니다. 그들은 성령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믿는 성도들의 성품을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라 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리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일부가 아니라 온 백성이 칭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초대교회는 교회 안과 밖의 삶이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이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 잡힌 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과 생활의 습관을 잘 관리하고 우리들의 성품을 잘 관리하는 것만큼 큰 전도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더딜지라도, 어쩌면 더딜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최고의 전도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비교해 볼 때 믿는 성도들이 확연히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지. 물론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들의 삶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로마 귀족을 위해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로마 귀족을 위시해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편만했기 때문이죠. 물론 콘스탄틴 대제가 정치적 뜻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사위 내지는 자신의 그 며느리를 맞이할 때는 다른 사람이 아닌 기독교인들을 선호했다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했습니다. 그들은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사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을 두고 해방 이후에 믿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조수표와 같아. 그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80년대,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비교해 볼 때 별 다를 바 없네. 도토리 키재기라 이 말이죠. 거기서 거기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이 더하네. 더 흉악하네.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각성을 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깍쟁이고 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 교회가 내부적으로 여러분 각성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탓할 때에 우리가 그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균형 잡힌 성도들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내적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게 다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 물론 내적이 충만하여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외적인 성령의 사모함도 있어야 되지만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도 아울러 있어야, 균형이 잡혀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말씀이 균형이 잡혀져. 하나님 관계와 대인과의 관계도 균형이 잡혀요. 축제의 예배와 소그룹의 예배가 균형이 잡혀져.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균형이 감각이 생겨지게 되면 영적 생활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지. 성령과 균형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부흥의
원인은 성령님이셨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부흥은 균형 잡힌 성도들의 삶이 뒷받침해 주었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과 균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삶에 드러나는 놀라운 충만함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